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도전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1903년 12월 17일에 안전요원 5명이 보는 자리에서 라이트 형제를 태운 최초의 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 1호가 하늘 날아올랐고 약 12초 정도 짧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12초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수소 같은 기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난 인류 최초의 비행 성공 기록입니다. 이 일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켜 왔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도 이 비행기에 앉아서 이렇게 날개 있는 쪽에 앉았었는데, 그 날개를 바라보면 어떻게 저 작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까? 그것이 보고 있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어쩌면 너무나 좋은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시신에 바를 향품이 아니라 살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무덤 앞으로 달려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밤이 되면 11시 59분 50초에 우리가 뭘 합니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10, 9, 8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그 새해를 기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피 뉴 이어를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새 여인과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는 게 맞았는데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고 새 여인만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그 다른 기대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는, 그 무덤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곡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 통곡의 자리를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이 세 여인은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둘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그 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으로 할까봐 일부러 예수님의 그 무덤을 큰 사람이 능히 옮기기 어려운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아무 대책 없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세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시골의 한 청년, 그 시골 청년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시대에 존재하는 처형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던 온갖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불명예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그곳에 있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68년 6월에 전미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마의 10초 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10초가 더 빠르게 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10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의 10초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10초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대회에서 3명이 동시에 100m를 9초대에 뛰었습니다. 심지어 대회를 운영하는 대회 운영 측에서도 이 기록을 곧바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트랙에 대한 전체 길이를 재조사했습니다. 진짜 이게 100m가 맞냐? 혹시 짧지 않냐?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오히려 100m보다 10cm가 더 길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이후에야 그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의 10초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1969년도 7월 21일에 미 항공우주국 소속의 우주인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인간으로서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에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감격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09년도에 이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해서 영국 공학기술학회에서 16세부터 64세까지 영국인들 그 중에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시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 황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들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천사가 그 세 여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너희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찍었던 것처럼 그 대회에서 육상 선수들이 10초의 벽을 깨고 9초대의 테이프를 끊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본문 제목을 God is able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having the power, skill, means or opportunity to do something. 이 able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능력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모든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인 마르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죽음마저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이제 처음에 집을 구하고 이제 집을 조금 이렇게 이제 아내와 가족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딱 창문을 열면 바로 너무 이렇게 더러운 벽이었어요. 필리핀은 잘 이렇게 벽돌에 페인트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벽돌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이게 뭔가 좀 창문을 딱 열면 좀 아름다운 자연이 보여야 되는데 이 거친 벽이 보이니까 마음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 꽃 스탠드를 높이 만들어서 거기에 꽃 화분을 달고 꽃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필리핀에 왔으니까 창문을 열면 바나나 나무가 보이면 좋겠지. 그래서 숲에 가서 가장 좋아 보이는 바나나 하나를 캐다가 그걸 옮겨 심어놨어요. 바나나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 야자수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코코넛을 가지고 와서 그 바나나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혹시 여기서 싹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오래되어서 썬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코코넛을 아시는 분들 알지만 이 껍질이요 엄청 단단합니다.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많은 공예도 하고 정말 단단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비가 오고 하니까 어느 날 놀라운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코코넛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이 부드러운 새싹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고. 저희 집 마당에 어느 날 갑자기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심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못 봤습니다. 근데 봄이 오니까 그 땅 속에 있던 꽃들이, 그 씨앗들이 새싹이 돋아나고 한 단계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 동안 그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우는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